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적중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없사오나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다른 마을도 가서 전도해야겠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땅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 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온 땅에 퍼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에 이끌려서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뒤바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는 유대인 중에 최고의 가문 출신이었어요. 가문이 어디였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이란 최고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 랍비가 가말리엘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한 제자였다는 사실. 또한 그는 최고의 권리,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권리가 뭐냐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들을 예수님 안에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너무나 고상해서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자기한테는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귀한 최고의 것들을 배설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거에 비한다면 이거는 기꺼이 배설물에 불과할 수 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대신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는 말하기를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대. 수고를 넘치도록 하면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다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딱 39대까지, 법에 허용된 데까지만 때리고 조금 있다가 또 때리는, 그걸 5번이나. 이 채찍은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새가닥으로 되어 있는 채찍으로 39번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법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 이 태장은 유대인의 형벌보다 더 끔찍한 로마의 법인데, 로마의 형벌은 이게 뭐냐면 끝에, 채찍의 끝에 납이 달려있는 이런, 그래서 촥 하면 몸에 쫙 갈리면서 뜯어내면 그냥 설점이 뚝 떴긴. 예, 그걸로 3번 맞게 되었다. 한 번 돌로 맞았고 파선의 위험은 3번이나.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그냥 난파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생. 평생 동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들이 맨날 어떻게 하면 이 바울 죽일까 이런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도 무섭죠. 언제 죽일지 누가 압니까?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의 위험.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을 하면서 또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던 거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런 삶을 복음 위에 살다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마음을 깊이 누르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염려하게 돼.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누가 병들면은 같이 아파하고, 누가 어려우면 함께 어려워하는, 가지 많은 나무에 참 항상 문제가 많은 것처럼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살아왔다. 한 번은 매를 맞다가 정신을 잃어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친 적도 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행제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신세가 완전히 고꾸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지금 로마에 가겠다는,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그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나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예요. 근데 지금 자기네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중심부 로마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참 불쌍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너무 복된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당신들 그걸 모르니 너무 불쌍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근자감처럼 보여요. 근자감. 따라해보세요. 근자감. 이 근자감이 뭐예요? 네,
따라해보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바울의 이 모습은 너무 황당해 보입니다. 아니 자기네들도 지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면서 그 자기네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너희들 너무 불쌍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꼭 전해줘야 돼, 이거를 못 전해주면 내가 빚진 자야, 나 빚쟁이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너무 이걸 꼭 전해줘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의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런 자신감을 식민지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이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유앙겔리온, 따라해보세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은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건데 유와 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와 앙겔리온. 유가 들어가면 항상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좋은 앙겔리온이다. 앙겔리온은 앙겔로스에서 온 거예요.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뭐냐면 전쟁 시에 부대와 부대 사이에 전령을 보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라 라는 걸 빨리 전달을 하는 그 전령이 앙겔로스예요. 이 앙겔로스가 지금 변화돼 가지고 에인젤이 된 거예요. 에인젤. 천사. 하나님의 전령이 천사인 거예요. 원래는 그냥 전령을 앙겔로스라고 그랬어요. 앙겔로스가 전하는 소식이 앙겔리온이에요. 그 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나라 한자 그대로 뜻하면 복된 소리고,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스펠도 그런 뜻이에요. 뭐가 대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리냐, 굿뉴스냐?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보여진 것,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몰랐는데, 정확히 몰랐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딱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매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파이스쿠노마이라고 했어요. 에파이스쿠노마이. 여기 스쿠노마이는 영어로 하면 honor, 영광스럽다. 근데 에파이가 들어가니까 dishonor,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지가 않다. 영광스럽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지가 않지가 않다. 이게 뭐예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거를 완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지 않지가 않아. 그 정도로 나는 영광스러워. 너무너무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오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것 때문에 내가 비록 식민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그 통치하고 있는 그 국가지만 너희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너희는 불쌍한 사람이야. 난 내 생명을 걸고 이걸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언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느냐? 하나님은 힘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꺼이 이 땅의 낮은 곳에 작은 아이의 핏덩어리 속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겸손한 수고의 모습, 나를 위해 기꺼이 하나도 남김없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것을 깨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미국 대학생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나를 향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 신문 배달을 하고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가면은 자는 게 일이었어요. 예. 근데 또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그게 귀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보다는 누군가 뭐 그런 말을 걸면은 그걸 막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너무 지나치다, 막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한 번은 학교 근처에 돈 뜯는 깡패들이 돌아다니는 그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걸렸어요. 한 대여섯 명이 쫙 왔어요. 저랑 두 명이 가고 있었는데 저는 잡히고 그 친구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쉽게 굴복할 수는 없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택시비가 필요하니 돈 좀 내놔라. 그래서 그때 50원밖에 없다. 버스 타고 가나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나와가지고 저를 막 때린 거야, 한 대. 딱 때렸는데 제가 너무 그때 여기 그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그 사람 멱살에 탁 잡고서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거기서 바로 전도를 한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되냐? 4대인가 5대를 더 맞았어요. 막 때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그러고도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친구 한 명은 도망갔지. 파출소는 가까이에 있지. 그러니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한 사람이 오더니 죄송합니다. 제발 좀 놔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놔줬어요. 갔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 매일 밤마다 이제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데 막 퉁퉁 부은 거예요, 얼굴이. 그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서 어떤 학급 회의를 할 때도 제가 딱 일어나면 숙연해 주실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학년까지 보내고 제가
졸업식 다음 날 연탄가스 사고 나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고, 근데 이제 침례신학대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은 반에서 저하고 많이 좀 논쟁을 했던 친구가 이두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불교 학생회장 회장이었고, 불교 학생 회장이었고, 큰 절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안양고등학교 1회인데 그 전체 중에 가장 그때 이제 교련이라고 있어. 교련할 때면 이 친구가 이제 학군 단장을 했던, 굉장히 리더십이 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의 등록금을 다 모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신학을 하고 나중에 성결교회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든 내가 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을 때 그 복음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두고두고 경험하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다니던 교회에서 한 분한테 저한테 특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전도해라. 그분 성함이 김성학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권사님들이 헌금도 하고 저한테 막 헌금도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막 20년 동안 당뇨를 앓아가지고 눈도 다 멀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가면은 막 성경책도 집어 던지고 막 화도 내시는데 온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 전도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 주일날 오후에는 그분 댁에 하루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꼭 가야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가면 이제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이제는 제가 가면 한번 찬양해봐. 그러면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그날 들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또 전하고 기도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대꾸도 없어요. 이런 일을 매일 주일마다 해야 되니 너무 저로서는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계속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계속 갔는데 이분이 악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으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얄미워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막 해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좀 죄짓고 세상에서 막 사는 동안에 병을 얻게 해가지고 뭔가 좀 돈 좀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 탁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게도 하나님 너무 얄밉다. 그렇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안다. 그게 수용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사랑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사람의 마음은 다 변하는구나. 아무리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변한다. 뭐에? 사랑에 변한다. 특별히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 바치는 사랑 앞에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요,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단지 하나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안다. 그러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나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신 것을 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한번 있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삶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사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죠. 환경을 바꾸죠.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 나를 바꾸죠.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과 나를 바꾸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잘하시네요. 예, 세상을 바꾸는 거냐, 환경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실 일도 아니에요. 능력이라 하기도 뭐한 너무 손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근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뭐냐? 나를 바꾸는 게 힘들어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굳이 친히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처럼 사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나를 바꿔야 하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알잖아요. 난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뭘 안 돼요. 나는 그냥 내 놔두고 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다 그때는 응답을 해주셨어. 근데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바꾸라고 하세요. 나를 먼저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다거나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여전히 나는 지옥에 살고 있는, 내 마음 계속 바뀌잖아요. 아침에도 바뀌고 저녁에도 바뀌고, 아침에 해결해 줬는데 저녁에 또 다른 걸로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막 5억이 생겼다, 10억이 생겼다, 돈 때문에 망가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돼서 내가 망가진다. 먼저 내가 바뀌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응답됐을 때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바뀌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부사망 독자로서 6개월 방위를 해야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됐으니까 호적이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지금 보면은 제 나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때는 어리고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조언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지 끌다가 신대원 3학년까지 됐다가 3학년 그 1학기 마치고 곧바로 영장이 나와버리니까 연기 되다 못해서 그 현역으로 간 거예요. 6개월만 방위만 하면 되는데 3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갈 때마다 거기 있는 이제 부대장들이 저한테는 너 왜 왔냐? 너 허정에 내고 보면 네가 올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적응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대체? 아니 나는 다들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데 왜 군대에 보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청원 휴가 군대 3년 동안에 30일 휴가인데 그중에 15일을 청원에서 미리 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일을 내서 한 군대 3개월 지나서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제가 그 막다른 그 마지막 그 모습에서 그 순간에서 하나님과 제가 예배 가운데 대화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대체 너는 왜 군 생활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를 돌아봤죠. 왜 끝내려고 하지? 한 가지는 헤어진 군대 때문에 못 만나는 애인과 만나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요. 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부모님도 없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악조건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군대를 다 안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그 유리함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군대에 있든 군대를 나오든 하나님은 어디서든 나를 빚어가시고 사용하시고 그 환경을 나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군대에 있든 밖에 나가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게 저한테는 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와서 15일 동안 계속 안 되는 거. 여기가 다 안 되고 그랬는데 다시 복귀하기 하루 전날 제 친구 중에 장성으로 제대하신 분이 저를 만나죠. 서울역에서 만나는데 후암동에 가서 병무청에 가서 이 사람하고 상담해 보라고. 그날 그 담당자가 딱 보더니 이거는 6개월 의가사 제대 케이스입니다. 이런 서류에 준비하세요. 마지막 날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먼저 군대를 그만둬야 되냐, 끝까지 마쳐야 되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먼저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내가 먼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여시더라.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아야 하는,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먼저 여러분 안에 체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응답이 돼도 그를 제대로 누릴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 자체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불안, 염려, 걱정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도 열리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이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단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바꾸게 되면, 그래서 그 능력을 오늘도 이 순간에도 경험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럼 자랑하게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돼야 됩니다. 전도는 축복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더 풍성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자,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은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열어갈 거냐 닫히게 할 거냐의 키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오늘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있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